제가 이번에 총회에 참석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깨달았지만 그 깨달은 것들 중에서 가장 큰 깨달음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더운 곳에 가더라도 두꺼운 옷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밖에는 100도가 넘었는데 총회 장소는 얼마나 추운지 시카고의 겨울을 맞이한 것 같아서 얇은 잠바 하나만 가져갔던 제가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두꺼운 옷을 가져가야 된다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었고요. 두 번째 깨달은 것은 제가 참 많이 먹는구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총회나 노예 등에 참석하면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대접을 받게 되는데요. 우리 동료 목사님들은 많이들 남기시는데 저는 저에게 주어진 그 분량을 아주 남김없이 다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또 옆에 놓여진 빵과 떡 등을 제가 계속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간 목사님이 저에게 또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많이 먹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킬 때 너무 많다, 이걸 다 어떻게 먹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꾸 주문을 막으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그동안 불안해했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남으면 싸가면 될 텐데 저걸 왜 막으시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는 여름에 빙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식사를 많이 했어도 빙수 한 그릇쯤은 쉽게 먹을 수 있습니다. 빙수는 녹아서 음식물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다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빙수 한 그릇이 너무 많다 하면서 여러 명이서 조그만 그릇에다가 그것을 나눠 드시죠. 저는 그게 제일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저 작은 것을 왜 나눠 먹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이처럼 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밖에 먹지 못하지만 또 많이 먹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많이 못 먹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결론은 초대를 할 때는, 사람을 초대할 때는 풍성한 것이 좋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먹는 것으로 예를 들었지만 이는 비단 먹는 것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들은 많은 면에서 자기 위주로 생각합니다. 내가 싫으면 저 사람도 싫어할 것이다 생각하거나, 내가 좋아하면 저 사람도 좋아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취향이 다 다르고 가지고 있는 능력에도 모두 차이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그런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실수가 많고 능력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민수기 23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사야 55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나이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오묘하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 속에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집어넣으려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합니다. 또한 창조를 인정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6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부인합니다. 현재 과학으로 지구의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적어도 지구의 나이가 수십억 년은 되어야 하는데 성경대로라면 지구의 나이는 6,000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간과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능력에 한계가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깊고도 오묘하며 하나님의 능력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 그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 곧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아수르가 그 세력을 주변의 나라들로 막 확장해 나가던 그 즈음에 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심을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가 일어나고 나라가 멸망하고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계획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멸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놀라운 사실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아수르, 온 나라가 두려워하고 있는 그 아수르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진노의 막대기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마저도 멸망케 하실 것임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또 아수르를 멸망케 할 바벨론 역시도 멸망하며 결국 온 세상의 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일이라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악을 제하시고 멸하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여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요 그들은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세상 만방에서부터 구원을 얻을 자들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이 구원하심이 구원 얻을 자들에게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되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저 은혜로 택하여 주시는 것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요 그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 하는 그 사실을 이사야서를 통하여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그들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니요 혹은 나라를 다스리는 어떤 지도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가난한 자, 억눌린 자, 힘이 없고 연약한 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술 취한 나라 이스라엘을 멸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수르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오만한 나라 유다를 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지난주 본문에서 하나님은 또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유다를 괴롭게 하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요, 그렇게 우리는 좋은 세상 오기를 기대하며 꿈꾸며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구원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십니다. 17절부터의 말씀에 오래지 아니하여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18절부터 보시면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겸손한 자에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쁨이 더하겠고 사람 중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강포한 자가 소멸되었으며 오만한 자가 그쳤으며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졌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시되 구원 얻는 자들이 그들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은 오히려 연약한 자들, 겸손한 자들, 이러한 자들을 구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다 백성들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표정과 동일한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러시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아수르는 그 세력을 더욱더 확장해 가고 있고 그 어떤 나라도 아수르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악을 멸하시며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구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도 멸망시키실 것이고 아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도 멸망시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을 멸하실 것이라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면 지금 세력을 막 확장하고 있는 이 아수르라는 나라에 어떤 균열이나 분열의 조짐이라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곧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줄어들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줄어들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을 수 없다, 그런 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세상에는 악이 가득하여서 세상과 같이 악해지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고 선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는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기가 쉬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곧 기쁨을 더하게 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즐거워하며 강포한 자가 소멸되고 오만한 자가 그치게 될 것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급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시며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 하나님은 알지 못하시고 하나님은 지혜롭지도 못하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나름대로 우리가 살아갈 방안을 생각하고 계획해야 한다,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서는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계획을 여호와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에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6절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그가 총명이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진흙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놀라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은 지혜로우실 뿐만 아니라 모든 능력에 뛰어나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주권자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진흙에 불과한 자들로서 자신들을 만드신 토기장이를 지혜롭지 못하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피조물로서 자신들을 만드시고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식하지 못하여 자신들만의 계획을 세우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토기장이요 자신들은 진흙에 불과하고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주관자로서 자신들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능력 없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이 복잡한 세상,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로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본문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은 늙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서 창세기에 보시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아브라함이 그 나이에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생각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라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내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웃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삭입니다.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셨습니다. 생리가 끊어져서 의학적으로는 모든 임신이 불가능한 사라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한계가 없으신 그 능력으로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시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죽은 것 같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며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 족속에게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지혜로 생각하고 자신들의 능력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사람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심을 인식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마찬가지로 현대의 사람들은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이 사실을 믿지 못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죄를 범하였을 터인데 한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떻게 온 인류의 죄를 사할 수 있는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가 졌고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사람들, 과거에도 존재하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죄를 짓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질 수 있겠느냐,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대인들의 생각에 죽음이라는 것은 재앙이요 패배인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구원의 성취가 될 수 있는지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어떻게 사람이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시며 온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한없는 지혜로 이 세상을 완벽하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죄인입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을 수가 없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의 그 피를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의 피보다 더 귀한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목숨과 세상을 바꾸시겠습니까? 우리는 혹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으로 상황으로는 저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의 목숨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그러나 정말 그러한 상황이 되면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그 고귀한 피는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께 고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는 한 사람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그 희생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셨습니다. 곧 죄인들은 모두 죽음으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였을 때 모든 인류는 이미 하나님과의 교제의 단절인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고 또 결국에는 영원한 형벌의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에 충분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우리에게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으니 그리스도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예수를 가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구원의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는 죽음으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셨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죽음은 패배가 아니고, 죽음은 재앙이 아니고, 이제 죽음은 모든 것의, 모든 구원의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이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썩지 않는 영의 몸으로 우리를 부활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씨를 심으면 그 씨가 땅에서 썩어서 아름다운 식물로 다시 새로운 형태를 갖는 것처럼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땅에 속한 형체를 심고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형체로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또 우리의 죽음도 이제는 더 이상 재앙이 아니며 패배가 아니라 구원의 성취요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우리의 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주관하시는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한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를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머리로 그것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심을,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해를 구하지 마시고 믿음을 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삶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이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이 변하고 세상이 좋아지는 것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며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사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을 보고서는 좌절합니다. 조금이라도 좋아질 기미가 보이고 우리의 삶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짐이 보여야 하는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악해져 가는 것만 같고 유다 백성들이 처해 있던 그러한 환경과 같이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해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하심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편안함을 줄 수 있다 생각하는 어떤 세상의 세력들을 의지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모르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들린 진흙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은 모든 능력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며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하나님은 주관자이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아무런 변화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의 삶에 불가능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고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하지 않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으며 믿음 위에 서 있기를 소망하고 이해를 구하기보다 믿음을 간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할랜드교 성도 여러분,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려 하십니까? 하나님은 토기장이요 우리는 그 손에 진흙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